자,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나눠져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 그리고 62절부터 65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5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망군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보아 나눌지니라. 62절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길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가 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길수한 수쟁이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아멘. 덥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이 건물보다 방송공사가 더 안 돼갖고 온데 다 셉니다 지금.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더위 진짜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 더 먹으면 안 되는 게 더위입니다.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예? 초실절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모함 여자들하고 바람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바람난 얘기는 크게 뭐 기억하시고 싶지 않으신 내용들이라서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렇게 수없이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는 실패했어요. 저주는 못했는데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바람이 나서 음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역병으로 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여 명 정도 됐다.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역병이 계속 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멈추게 됐죠? 거기에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 같은 지도자였는데 그 지도자가 미디안 지도자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와중에 데리고 오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그들을 따라서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저주가 멈췄다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멈추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6장에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그 많은 한 50절 되는 걸 다 생략한 이유가 뭐냐면, 다 계수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르벤 지파가 몇 명이고, 족장이 몇 명이고, 그에 따르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셀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읽으면 여러분들 혀꼬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쭉 넘어왔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26장의 전체 내용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했는데 아마도
그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과 우상 숭배 사건과 바로 그 동시든지 아니면 바로 직후든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이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원래는 인구조사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거 이전에. 여러분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설교는 안 했어요. 언제였냐면 민수기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장소와 시간이 다르지요. 첫 번째 인구조사는 언제냐면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께서 38년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1년 2개월쯤 되던 때에 했던 인구조사였습니다. 근데 그때 인구가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조사했는데 총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그로부터 38년 10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루어진 인구조사인데 40년의 광야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바로 모압 광야에서 이루어진 인구조사입니다. 이때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오늘 나오죠. 60만 1730명. 자, 몇 명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계산 되시죠? 1820명이 줄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여러분들 유추함해 봅시다. 제일 많이 줄어든 지파는 어느 지파였을까요? 네? 그럼 고라면 레위 지파인데요.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이 줄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앞에 나왔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지파의 지휘관이었는데 그게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근데 시므온 지파니 몇 명이나 감소했냐면 1차 조사 때와 2차 조사 때의 차이가 37,1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원래 5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2만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마도 모압과 가장 많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디안 여자와 함께 나타났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었던 바로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에요. 아마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고,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가장 많았던 지파도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모압 여인들과의 그런 음행과 우상 숭배의 사건이 없었다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지 않았겠지요. 그러면 광야 생활 동안의 인구가 한 22,000명 정도 늘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약속의 땅 앞에서 20세 넘는 장정들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것은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땅을 일주일만 가도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땅을 40년을 헤맸어요. 그런데 인구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면 인구수가 줄지 않은 게 정말 신기하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고라 사건, 그죠? 뭐 그런 사건들을 다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지 않은 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진심이셨는지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을 광야로 보통 많이 비유하고,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다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광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홀로 간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인생은 항상 혼자 가는 느낌이 강하죠. 특히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아내가 있고 가족이 있지만, 아내와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챙기시고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라고 느낄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삶은 거의 혼자인 것 같죠. 외로울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가끔씩. 근데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진심이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외로움을 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해도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인생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로움을 느끼고 가족도 모르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거기에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정말 삶의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인구조사의 이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인구조사 왜 합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는 인구조사 왜 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죠. 세금 때문이죠. 돈 잘 거두려고 보통 인구조사 합니다. 맞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게 사실은요, 2절에 보면,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힌트가 있어요. 26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왜 계수하겠어요? 전쟁하기 전에 전력을 확인하는 거예요. 군사가 몇 명인지. 우리나라 왜 휴전선 맡고 있는 이 전체 우리나라 병력이, 육군 병력이 60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땐 60만, 지금은 55만도 안 됩니다. 50, 한 2, 3만 되는데. 그만큼의 장정들이 있었어요. 60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을 다 계수했다. 이 말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초입이잖아요. 여리고가 보이는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뭐예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요,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서 얻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서 얻을 때 여러분 전쟁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실 텐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러분 전쟁만 잘한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뭐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계수해서 그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60만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예 공개하신 거지요.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2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정들을 계수하게 하셨습니까? 전쟁도 전쟁이지만 땅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구를 조사한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을 가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백 년, 아니, 한 번도 그들은 땅을 가져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땅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족장들은요, 야곱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유목민이에요. 땅이 없어요. 그리고 정착을 하긴 했는데, 이집트 땅에 정착을 했는데, 그 땅도 자기들 땅이 아니었죠. 왜요? 노예였습니다. 한 번도 자기 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땅 좋아하지만. 너 우리 교회 부지 좀 있었으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땅 좋죠. 땅 좋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땅을 가진다는 거. 여러분, 이제 드디어 모두가 자기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스스로 자기 땅에서 땀 흘려 일하기만 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고 모두가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계수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하죠. 왜 기업이라고 합니까? 팩토리나 코퍼레이션이 아니죠. 여기서 기업은 땅입니다. 땅. 그죠? 땅을 왜 기업이라고 하죠? 땅을 왜 기업이라고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원래 그 제비 뽑았던 그 사람의 땅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사람 땅이기 때문이에요. 법적으로는. 그게 나중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안 되지만 나중에 아합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어찌됐건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반이 되는 땅이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점이 중요해요. 땅을 분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나눠주든지 분배를 하든지 할 거예요. 집을 지어야 집을 분양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에? 맞죠? 땅이 있어야지 분배를 하는데 땅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한 톨의 땅도 없습니다, 지금. 근데 뭐부터 한 거예요? 땅 분배부터 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 요즘 경제학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 아마 기함할 겁니다. 아니, 거의 부동산 사기예요. 있지도 않은 땅을 분배를 이미 다 해놨어요. 남의 땅인데. 이거 부동산 사기잖아요. 에? 큰일 날 일이죠. 우리나라 여의 속담에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딱 그 짝이지 않습니까? 그죠? 떡줄 놓으면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딱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인구조사를 하고 했던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 있을 정복전쟁은 무조건 이긴다.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엔 이거 약간 사기 같아요. 아니 뭐 지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간다 하는데, 천국 들어간다 하는데, 저 세상 사는 거 보면 저 영 아니거든. 에? 가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뭐 저래 살아가면 뭐 천당 가겠나 싶은 정도로 살아요. 에? 그런데요, 그것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잘해서 지금 땅을 얻었습니까? 요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음행하고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거 섬겼어요. 여러분 그만하면 하나님이 또 안 되겠다, 니들 40년 돌았는데 안 되겠다, 한 40년 더 돌자, 광야로 돌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좀 모자라도, 좀 부족해도, 좀 허물이 있어도, 여러분 발람의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너 천당 취소, 너 40년 동안 더 살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마치 불교처럼 이번에는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너 영 선하게 못 살았네, 너 파리로 다시 태어나 40년 동안 살다 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 위에 우리의 삶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뭐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을 나누는 이 좋은 시점에 한 지파는 소외됐습니다.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인구조사에서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조사에서 별개로 따로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62절에 나오죠. 기업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집, 땅, 지가 파서 지가 먹고 사는데 레위 지파는 땅도 안 주고 뭐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뭐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일 나죠.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기업이 되시기를 포기하시면 레위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의 일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게 하셨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하고도 별개예요.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와 상관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서 여호와 신앙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라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죠. 나중에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뭡니까?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항상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챙기라고. 언제나 고아와 과부를 챙기라고 하시거든요. 왜요? 고아와 과부는요, 먹고 살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아와 과부는 뭐 먹고 삽니까? 떨어진 거. 또요? 내 귀퉁이에 남겨놓은 거. 그래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남긴 것들만 가지고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명령하시죠. 야, 니들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절대 다시 죽지 마라. 그거는 고아와 과부의 것이다. 내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니들 절대 다시 죽지 마. 아깝다고 주워갖고 그거 탈곡해서 먹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밭에 뇌 기퉁이는 추수하지 말라 그러죠. 그 다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제였어요. 그래서 그 전통은요, 예수님 시대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제를요,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단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있는 여러분들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이 다 보란 듯이 쨍그랑하고 돈을 주고 막 그렇게 드러내면서 자기의 일을 과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먹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나오미도 그랬지만 말고요.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전뱅이 일으킨 거 기억나세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매다가 아침마다 거기다 놨다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보고 구제하라고. 그래야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선지자의 시대, 그러니까 예언가의 시대가 되면 그때부터 고아와 과부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붙어요. 누구겠어요? 레위인이에요. 그때가 되면 레위인이 다 거지가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1조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의 대다수가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성마다 거지가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을 돌봐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신앙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요즘으로 따지면 뭘까요? 1차적으로는 이 레위인은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목회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목회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이들 레위인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니까 레위인이 거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멸시당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졌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배척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아가기 시작하고 교회의 성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분은 그래요. 매년 50만 명씩 없어진대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몇 개를 문을 닫아야 50만 명이 없어집니까? 우리 교회 성도수 10명인데 도대체 몇 개 닫으면 50만 명 됩니까? 그 정도예요, 여러분. 심각하죠? 물론 저는 그 통계는 조금 과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는 기하급수로 줄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도 없지만 옛날에는요, 성도 수가 10명이면요, 주일학교가 30명, 40명 그랬어요. 지금 대형 교회 가보세요. 범어교회처럼 한 4,000명, 5,000명 모여도요,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그래봐야 한 5, 60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한 120명, 150명 모이는 교회는 주일학교 문 닫은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20년, 30년만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게 목회자만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다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의 악의적인 보고를 믿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분노한 백성들을 설득하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계수되었던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죠. 그 이상 죽었겠죠. 왜요? 이건 남자들,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들만 얘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여자들은 안 죽습니까? 한 2배 정도는 죽었다고 봐야죠. 120만 명이에요. 1년에 몇만 명이 죽어야 120만 명이 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모압 광야에서 이제 계수한 사람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단 2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그럼 뭐예요? 처음 계수할 때 20세 이전의 어린 사람들. 그러면 지금 최고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58.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럼 다 고통 속에서 죽어갔느냐? 저주 속에 죽어갔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은 동행하셨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그들의 삶의 광야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건 뭐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벌을 내리셔도요 그냥 정말 하나님께 완전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긍휼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60만 명이 다 죽었으면 와 하나님 너무했다, 이건 야 어떻게 12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운데 그들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그래서 그들의 그 반역의 책임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땅에서 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40년 후에 광야를 지나온 교회처럼 새로운 세대가 옛세대를 대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험한 길을 거쳐왔어도 인구가 줄어야 당연한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기 때문에 인구수가 하나도 줄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새로운 세대가 이 세대를 대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 천년만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가르쳤던 한 놈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요, 결혼 안 하고 천년만년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 그렇게 잘도 되겠다, 이러면. 30년만 지나봐라. 네가 부모를 먹여 살릴지, 부모님이 널 먹여 살릴지. 두고 보자, 내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저를 먹여 살릴 때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천년만년 같이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또 누구랑 동행해야 우리의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들을 가슴에 좀 새겨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때가 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